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5장입니다. (15장) 1절로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시대의 때 국가에서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내가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렸는데 앞에 거는 알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것을 헌장으로 만들어서 전 국민이 다 암송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살게끔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언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잠언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 내 말이죠. 인간의 말, 세상의 말, 내 말입니다. 내 말 가지고 살면 안 돼. 내 말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내 말, 사람의 말, 사탄의 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비교해서 내 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 비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하나는 지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이 지배하느냐?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의 삶 방식에 사람의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탄의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한 지배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교육헌장이 있듯이 천국시민헌장이 있다. 그 천국시민헌장을 5편으로 나누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언어 생활의 비결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는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마음의 잔치날이 되는 비결. 18절부터 24절까지는 행복한 삶이 되는 비결. 25절부터 33절까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비결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1절에는 유순한 대답, 거기에다가 밑줄을 쳐보시고요. 과격한 말, 말에다가 밑줄을 쳐보시고요. 지혜 있는 자의 혀에다가 밑줄을 쳐보시고요. 미련한 자의 입, 입에다가 밑줄을 쳐보시고요. 온순한 혀에다가 밑줄을 치시고요. 패역한 혀에다가 밑줄을 주시고,
5절에 아비의 훈계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 7절에 입술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결국은 대답이나 말이나 혀나 입이나 훈계나 입술은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말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중에서도 온순한 혀, 패역한 혀 이렇게 비교를 시켜요. 온순한 혀는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천국형입니다. 샬롬형입니다. 패역한 혀는 수월형이에요. 지옥형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의 핵심 구절은 7절이죠. 7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무엇을 전파하여도? 지식을 전파하여도.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사느냐? 입만 열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성경을 암송하다가 보면은, 성경을 다독하다 보면은 물이 들어가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콜라가 들어가면 콜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흘러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계속 훈련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 헌장의 제 1단계, 또 5챕터 중에 첫 번째 챕터, 언어 생활의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이 중요하다. 어떠한 말을 가지고 살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은 유순한 대답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과격한 말이 된단 말이에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는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는 거지요.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말전쟁이란 말이죠. 말만 잘해도 진짜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말, 어떤 말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인품이 달라지고 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여통삼하는 것은, 왜 우리가 하여통삼하냐? 예수를 닮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요. 여호와의 눈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한 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주목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감찰한다는 것은 판단을 위해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의 혀가 돼야지 미련한 자의 입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한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 12절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냐? 예,
거기 보니까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또 9절에 보면은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와 정직한 자, 악인의 길과 공의를 따라가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대조로 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이 비교해서 대조로 되어 있어요. 그 악인의 제사는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공의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공의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듯이요. 공의는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결국 우리가 누구를 본받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우리가 닮아야 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는 자꾸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 72페이지에 보면은 오늘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하야통사하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묻고 행동했습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공의를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예수를 닮는 자다. 그 예수 닮는 자는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염려, 두려움, 고민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야통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도 천국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하야통사입니다. 어떻게 바꾸게 하느냐?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 바꾸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를 통해서 읽게 하고 통독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또 요약하고 설교를 줬고 이래 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예수를 닮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타이틀만 종교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를 닮는 삶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린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여기 11절에 보니까요, 스월도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래요. 아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스월이라는 것은 무저갱입니다. 지옥의 느낌이죠. 아바도는 계시록에 보면은 황충의 우두머리 이랬어요. 파괴자. 그 무저갱도 또 이 세상에 황충 같은 파괴자도 여호와 앞에는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안 드러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갈 거냐? 누구를 경외할 거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시민이 살아가는 삶의 헌장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는 13절에서 17절인데요. 날마다 마음이 즐거워서 잔치하는 비결입니다. 날마다 마음이 즐거워서 잔치를 하는 비결.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뭐 하느니라? 잔치하느니라. 마음에 즐거운 자는 잔치하는 자다 이게. 그럼 마음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사람들이 소유를 가지고 삽니다. 소유 중심이에요. 하나는 내 말 중심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말 중심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말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소유를 중심으로 산다. 그런데 소유를 중심으로 사는 세상 방식과는 달리 우리는 존재 방식을 채택을 하나님이 하셔요. 16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이 말씀이 총각 때 얼마나 좋았는지, 이 말씀은 안 잊어버려요. 잠언세요. 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이 좋은데 돈이 문제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편한 것 같지만요, 골 때려요. 이 잠언서 30장에 가면은 아굴의 기도가 나오거든. 그 아굴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것이 천국 시민이 살아가는 시민 헌장이다. 저는 젊은 날에 하도 이제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돈을 써보기도 하고 없애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돈이 좋은 게 아니라 일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동체들이 잘 이것을 분배해서 잘 할 수 있을까? 서로가 잘 살 수 있을까? 네. 이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죠. 또 천국 시민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우리가 생명길을 가게 되는데 행복의 요소가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행복한 비결이 뭐냐? 화평의 관점에서 18절은 얘기를 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화평하지 않다라는 거죠.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저는 가끔 감사할 때가 있어요. 언제 감사하냐면요, 내가 예민하지 않아서 감사해요. 조금 내가 무딘 것 같아, 내가 나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다가 보니까 한 박자가 늦어,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이게 분을 쉽게 내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러니까 노하는 것도 더디할 수 있어. 타고난 성품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근데 이제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이 기준이 있죠.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죄인은 죄만 생산하고 죄만 보여.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화를 내는 일을 하더라도 그를 복음의 안경으로 끼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고, 성공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가 된다. 게으른 자, 정직한 자, 대조해서 말하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부모에 대한 태도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입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거워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22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독불장군은 없어요.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의논해서 의견을 나누면은 거기에 경영이 이루어지는데, 혼자 독불장군 하면은 경영이 무너진다. 그러면서 25절에서 33절에 보면은요, 지혜로운 자의 삶을 다시 한번 여기에 비교를 이야기하는데,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이 공직자들, 또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 청렴해야 되는데 다 뇌물 때문에 맨날 혼미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털면 안 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청결하게 청렴하게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마지막 절입니다.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지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삶을 조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조율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결국 계속 10장부터 30장까지 내 말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15장만 천국 시민의 헌장이 아니고 10장부터 30장까지 천국 시민의 헌장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핵심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조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조율하는 것.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진행하는 이정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는 자기 집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미련한 자는 자기 집을 허는 자다 이거예요. 그 자기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허는 거예요. 천국을 허는 거예요. 말 가지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집을 세우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결국은 평안의 어떠한 통로가 되어져서 천국을 내 마음속에 내가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내가 만들어가는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로서 길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존귀함을 받는 길잡이가 되는 것은 겸손이다. 겸손이라는 단어 하나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잠언서 15장의 말씀 중에 한 구절, 한 단어를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